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봉독해 올렸고, 쌓을 것이 없는 축복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쌓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 우리 삶 속에서 이루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쌓을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라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되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렸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제물이라고 가져왔다. 그것이 너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냐?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 또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 아마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귀한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갖다 드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줄 수 없는 그렇게 병들고 절고 쓸모없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와서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되었는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되고 거짓된 위선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그랬고요.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와서는 심지어 11조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떼먹고 말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1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12조를 떼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11조 떼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저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돌아오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곡한 말씀이신지 돌아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을 7절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이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너희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11조 떼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해놓고 왜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돈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집착하는 삶, 물질 만능에서 떠나서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단추가 바로 11조와 헌물에 있다. 하나님이 왜 11조 떼먹었다 그러지 않고 11조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주인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너 일터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너 하고 있는 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너 가진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 나라 온 백성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너희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일터,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을 것이 없는 축복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2030 세대의 기독교인 사이에 11조를 출석교회에 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고아원에 갖다 주고 11조로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하고 11조로 이웃을 위한 구제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1조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조든 헌물이든 선교든 구제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악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집,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서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숨기고 구제는 숨어서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봉헌물은 선포하는 예물이 되어야 해요.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내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몰라야 해요. 선교한 헌금은, 구제 선행으로 위하여 쓴 헌금은 기억도 하지 말아야 해요. 믿음은 공개적으로, 그러나 선행은 은밀하게, 그것이 성경이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원리를 따라서 물질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11조를 결단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 몇 가지를 경험했다 그러죠. 처음 11조 뗄 때는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놀랬다 그래요. 야, 이거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놀랬다. 근데 11조 생활을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너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놀랬다 그래요. 9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겨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래요. 11조 드리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나가고 싶어서 놀랬다 그러고, 기름진 복을 누리고 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랬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11조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11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절대로 쌓이지 않게 된다. 11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잘 저금해서 내 돈이 되겠습니까? 11조 하지 않은 돈 하나님께서 직접 떼가 버리고 마셔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새 보이스피싱 심한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해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해서 11조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꾼이나 사건 사고로 땅에 쏟을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11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10절 말씀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겠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가 하늘문을 여는 길이 된다. 예전에 큰 마트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날 또 11조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마트 하면서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바친다고 아까운 거예요. 10만 원에서 만 원 떼는 건 쉬운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 믿음으로 안 하고 안 되거든.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번 시험을 해봤다 그래요. 한 해 동안은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난 후에 결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산을 해봤어요.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1조 안 드린 해는요,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 가서 돈 물어주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거기다 돈 물어주고.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결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결산이 더 풍성해졌다. 11조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신다. 1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농사 지었으면 여러분, 농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 지었다면 주인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것 없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사업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회사에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거 다 뜯어먹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메뚜기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 세 번째, 11절 마지막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농사 지었는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해 갑자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먹을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저주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1조의 축복으로 그런 것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70이요 80인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학교 입학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그 결혼이 마칠 때까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들의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돼요. 근데 신구약 성경 단 한 번 오늘 읽은 말라기에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
세상이 돈 얘기로 가득하다 그래요. 하루의 성인의 70%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여러분 중에 10명 중에 7명이 하루에 70%가 돈에 대해 생각, 60%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90%가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돈은 사람의 행동과 시간과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날 이 돈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의 의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연구 보고서에 성도들이 목사님에게서 듣지 않았으면 하는 설교 주제 중 1위가 돈 설교, 헌금 설교.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 이걸 듣기 싫어한대요, 요즘 성도들이.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돈 얘기, 헌금 얘기, 목사도 많이 불편해하고 참 힘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재정부가 예결산을 하면서 정식으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반성이 되면서 재정부에 그럼 새해 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돈 얘기, 물질 얘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저 하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세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결혼식이 놓친 청년이 뭐든지 들어주는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청년이 요정을 불러내니까 요정이 주인님 무슨 소원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이 청년이 지체 없이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정이 꼭 3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3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그러시면 할 수 없지요.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래요. 웃어야 되는 건데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돈 여자 결혼이 필요해서. 여러분, 돈 여자와 결혼 안 하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돈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다.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11조와 바른 봉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올해 주신 2026년도도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도 하늘에도 쌓을 곳이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